여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릴 줄 아시고 한 두어 순서는 그냥 지나가라.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 알고요. 이제 저희 비전센터가 다 지어져서 교육부서가 저쪽으로 가면 다시는 불이 나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나누어져서 잠시 불이 한두 번 더 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른 창문을 여시고 그다음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은 뭘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은혜를 유지하며 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고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좀 길고 어려웠나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성실하게 열심히 잘 믿는데 그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를 하고 계시죠? 기도. 좋습니다. 다양한 거 하고 계십니까? 그게 뭘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또 한 성도로서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자신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부터 한 가지 성막하고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한 막이 나옵니다. 그 막이 뭘까요? 회막입니다. 회막. 회막은 성막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회막을 소개하면서 회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즉 진영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림이 하나 보여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성막이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유다 쪽이 동쪽입니다. 아마 유다가 이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의 세 지파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걸 벌써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을 누설 죄로 체포하세요.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이 있었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12개의 진이 나중에 성막을 삥 둘러서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해서 동쪽에 아론, 그 다음에 서쪽에 게르손, 남쪽에 고핫, 북쪽에 무라리. 레위 지파가 성막을 먼저 감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성막을 감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에 있을 때, 즉 움직이지 않고 정착해서 살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진을 할 때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행진을 할 때는 언약궤와 제사장이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유다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 물품이 가고 그 다음에 루벤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 기구와 고아 자손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세 지파, 그 다음에 나중에 단, 아셀, 납달리가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놓여져 있고 행진을 할 때는 가장 앞서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세가 자기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었던, 자기가 평상시 일상생활하는 장막을 하나 취해서 진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다가 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의 이름을 회막이라 했습니다. 떨어져서 쳤죠.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한 500m에서 1km 안쪽에, 즉 멀리서 모세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먼 거리에다가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구별되이 만들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로 회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 구별된 장소요,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한 방향성을 바로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성실한, 항상 애를 썼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회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재료, 너는 이것을 사용해서 회막을 만들어라, 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 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휴식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구별된 장소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모세가 그 회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곳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거치는 삶, 내일을 알 수 없는 삶, 오늘도 어떻게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삶에 약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고민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가 했던 가장 소중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소중한 장소로 회막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의 40년을, 그 어려웠던 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그리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회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뭐 약간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결심하며 때로는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다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거기서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구별된 장소여야 됩니다. 집에 방이 많고 개인적으로 서재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는 집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 회사에 일찍 출근하십시오. 남보다 한 10분, 20분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서 남들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오늘 회사의 일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집이 공간이 없을 경우에 도서관에 가도 됩니다. 요즘에는 대중적인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도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 되든지 세상의 삶과 일과 자신의 분주함과 스케줄과 다양한 일들로부터 좀 떠나서 거기에는 하나님과 자신만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오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새벽 기도회를 사용하시면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너무 오전 5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3시쯤 자는데 어떻게 5시에 일어나겠습니까? 10시 되면 자세요. 밤에는 성령께서 심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밤은 시꺼먼 것들이 돌아다녀요. 밤에 보면 밤에 좋은 거 합니까? 밤에 거리에 나가보세요. 좋은 일들이 있어요? 밤엔요, 남자들 30, 40대 깨어 있으면요, 이상한 짓 하기 쉬워요. 일찍 자세요.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모세가 정말 스트레스풀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민족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운데 하나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회막을 만들고 그가 정착해 있는 곳에 움직일 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지 않고 정착해 있는 정착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는 정착과 동시에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회막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에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삶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과 그리고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탈진하지 않고 그다음에 믿음의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겨내면서 그리고 때로는 건강이 연약해질지라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모세가 회막을 짓고 그곳에 늘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심령으로 믿음의 삶과 인생의 길을 걸어갔듯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서도 새벽을 깨우든지 아니면 나의 집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든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귀한 삶의 신앙적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모세가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네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쉬운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에 옳게 분별하라 라는 말 속에 NIV 성경책에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네가 정말 바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을 바로 하고 오래 하며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분별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때에 네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나중에 너의 생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섬김의 삶을 감당하여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내가 믿는 것을 바로 지키게 하시고 내가 믿는 것을 바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막을 가진 모세처럼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세상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참 축복된, 그래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회막을 쳐놓고 그곳으로 나아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쭉 드리워 내렸어요.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 여기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각기 자기의 장막에 서서 10절입니다.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여기서 모세가 회막문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그랬어요. 예배했다. 그런데 이 예배했다라는 말이 32장 8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32장 8절에 보면 금송아지에게 했던 것도 예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금송아지에게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원어에 보아도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영접하고 모시고 하는 온전한 예배라기보다는 오히려 숭배함에 가까웠어요. 높임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절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절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직 온전하게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했지만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통해서 그들은 막연하나마 아직 온전하게 몰지만 아직은 말씀과 성막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나마 그래도 자신들이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적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그들이 확인하고 가장 기초적인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함, 절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굴복함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 부모님이나 또는 직분자나 또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과 또 마음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않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그들이 경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을 그들이 배울 수 있었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또는 후배들이 또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많은 게 없습니다. 때로는 또 나이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봐서는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교육받은 게 그렇습니다. 다양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바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먼저 믿는 우리 직분자들도 그래야 하고,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워갈 때 직분자들이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모세가 가졌던 귀한 신앙의 모습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귀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때 내가 그의 귀한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바로 믿고 내가 하나님 바로 믿고 살아서 신앙의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후일 교회의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가 양무리들의 신앙적 본이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아빠처럼 예수 믿어야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모모 장로님처럼, 누구누구 장로님처럼 내가 예수 잘 믿을 거야. 우리 교사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처럼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런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것이 그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여줬던 귀한 축복의 모습이 오늘 부모로서의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우리, 또 학생들의 교사로서의 우리, 구역장으로서 우리, 그런 모든 신앙적 귀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그 귀한 책임감이 마음속에 깊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도 예수 잘 믿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귀한 일과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스럽게 참여해서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축복하고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태어나면 죽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바로는 어머니 때문에 이제 갈대 바구니에 담겨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이름도 건져냄이지 않습니까? 건져내서 궁정에서 40년 살아요. 40년 살면서 훈련 잘 받아서 내가 가진 힘 갖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겠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40년을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인생은 다 찌그러져가지고 이제는 연약해져 있은 80세의 노령의 모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인도자로 그를 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껐듯하면 내굽으로 가자 그러고, 껐듯하면 저 모세 죽이자 그러고, 너 껐듯하면 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으면서 데리고 왔냐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모든 삶을 모세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11절 말씀에 보면 그 비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시는데, 회막에 갔을 때 만나 주시는데 그냥 대충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인생 친구들이 한두 분씩은 다 있으시죠?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은 친구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예, 없으시면 조금 거시기한 것이고, 예, 좀 있으시면 굉장히 좋죠. 저도 목사기에, 목사는 친구 삼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 중에서도 친한 목사들이 좀 있는데, 친한 목사들이 그냥 만나면은 그냥 막 갑니다. 뭐 이렇게 같이 목사니까 C자도 나왔다가 8자도 나왔다가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 주일날이 되면 정신을 차립니다. 예. 그 친구가 참 좋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힘듦과 연약함과 상처와 괴로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도 참 소중하고, 그렇지만 또 가족이, 아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요, 남편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 먼저 자리 잡고 있겠지만, 또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또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막 그냥 이렇게 망치 들고 있다가 이놈의 새끼 잘못했어 하고 한 대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너 손가락으로 잘못했냐 그러면 도끼로 찍고, 그 다음에 발로 잘못했냐 그러면 작두로 자르고, 그 다음에 혀로 잘못했냐 그러면 가위로 자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무섭죠. 하나님한테 가면 다 그냥 죽일 것 같죠. 그거는 이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갖고 있는 범죄자 컴플렉스예요. 죄인들은 그냥 누구 앞에 가면 뭔가 자기를 그냥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한 무엇만큼 나는 당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범죄자의 피해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 주실 때는 꼭 안아주시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어떤 게 그렇게 힘드냐고, 어떻게 네 마음이 그러냐고. 거기서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풀리고, 자신의 질문이 풀리고, 자신의 감정이 풀리고, 자신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그 고단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거기서 어루만짐 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또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해 주시는, 그래서 그 시간에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한테 자격이 없다고 그러죠. 말도 못한다고 그러죠. 바울 사도가 말을 좀 더듬었거든요. 말도 못하죠. 생긴 거는 1m 60에 그 다음에 대머리가 훌러덩 까졌죠. 젤로 생기지도 못했죠.
그다음에 뭔가를 이야기할 때 또 몸이 안 좋아서 하다가 연약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막강한 우상 숭배의 지역과 부패한 인간성이 가득 채워진 고린도라고 하는 그 큰 도시를 복음화시키려고 해서 나아갔는데 정말 자기 앞에 놓여지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주어진 대적과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기를 떠나고 싶어요. 하루라도 있기가 싫어요. 너무 힘든 장소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이나 거기서 사역을 하게 돼요. 왜 그래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야 임마, 너 엄마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먼저 그의 상함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외로움과 그의 괴로움을 다 듣고 또 만져주신 다음에 야, 많은 대적이 있어도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너를 반대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너와 함께 동지가 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봐라.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은 곳에서 그는 1년 6개월을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울 때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할 때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생각을 풀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오셔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명의 말씀, 해야 될 삶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너는 살아야 된다고. 그래도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도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네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이라도 때려치고 싶지만 너는 아니라고. 거기서 너가 견뎌내야 되고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하루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장소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사역에 있어서 1년 6개월은 바울 사도의 생애의 10분의 1 그것 이상 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거기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다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연약해서 오늘이라도 여기 못 있겠다. 오늘이라도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오늘이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못 살겠다.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아니라고 네 일을 통해서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 일에 하나님의 귀하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저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달라고 난 너무 힘들다고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나는 너무너무 괴롭다고 나는 너무 아프다고 나는 너무 외롭다고 나는 너무 지금 이상하다고 내 감정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귀한 상황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넘쳐서 오늘이라도 그냥 놔두고 싶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분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도의 사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회막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장소,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그 비밀스러운 회막의 은혜가, 그 경건의 시간의 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귀한 신령한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되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귀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 가족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저희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